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해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성경은 그렇게 두껍고 책이 66권이나 되는 걸까요? 왜 그렇게 많은 인물들과 시대가 바뀌고 때론 전쟁과 심판, 때론 눈물과 기쁨의 이야기가 뒤섞여 있는 걸까요? 혹시 성경은 수많은 명령들과 율법, 예언과 시편들이 뒤섞인 복잡한 종교 문서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결코 단편적인 율법집이나 교훈 모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쓰신 한 민족과 한 인류를 향한 구속과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에서 시작해 타락과 약속, 구속과 회복, 그리고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손길로 이어진 구원의 내러티브이자 그분의 마음과 의지를 우리 각자의 인생에 깊이 새기도록 설계된 이야기죠.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바라보며 마치 한 편의 장대한 서사시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 곧 여러분의 삶 속 회복과 소망의 자리로 조심스럽게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이 짧은 문장은 하나님의 모든 이야기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없던 때,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둠이 가득하던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늘과 땅, 바다와 육지, 모든 생물과 인간까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그분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저 흙으로 빚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당신의 숨결을 코에 불어넣으시며 사랑으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창조가 아니었습니다.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선택했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따르기로 결정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멀어지게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 고통과 노동과 죽음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 속 타락의 장면입니다. 우리는 왜 고통받고, 왜 죽음을 두려워하고, 왜 우리의 마음이 자주 공허하고 불안한지를 이해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이후 우리를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보내시는 그 순간부터 이미 회복의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하신 바로 그 약속.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이 약속이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씨앗이었습니다. 이후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그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의심했고 그도 인간적인 실수를 반복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한 민족 이스라엘이 태어났습니다. 노예가 되어 고통받던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셔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죠. 출애굽기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가 내려왔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눈물을 듣고 계시고 당신의 마음속 근심을 아시며 지금도 여전히 구원하시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배신과 불순종이 반복되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끝내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사랑의 눈물로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죠. 여호수아, 기드온, 사무엘, 다윗.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해 계속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찬양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깊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를 통해 인간이 배워야 했던 진리는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와 고통, 그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제사장이 아닌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죠. 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세상의 가난한 자, 병든 자, 죄 지은 자들이 먼저 보였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먼저 손을 내미셨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어렵다. 지금은 아직 회개할 준비가 안 됐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외면하는 자에게조차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가르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 죄의 값을 감당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이 땅의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담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어떤 상처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 은혜의 길로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버틸 것인지 그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말씀은 회복된 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고백입니다. 복음은 단지 죄사함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만들어갑니다. 이전의 삶에서 떠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신가요? 혹시 여전히 스스로를 정죄하며
이전의 실패 속에 갇혀 있진 않나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회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회복은 방향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 우리는 새 창조라는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날 우리의 모든 상처는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고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으며 더 이상 헤매지 않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 거대한 이야기 속에 함께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손에 들린 성경을 다시 펴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의 과거가 있고 당신의 현재가 있고 무엇보다 당신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모든 페이지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이야기의 전환점이며 우리 인생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응답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분은 무덤에 갇힌 우리의 절망에도 빛을 비추셨고 우리 안에 꺼져가던 생명의 등불을 다시 타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전에 두려워 숨어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들은 그 어떤 세상의 위협보다도 더 강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기꺼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중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의 이 고백은 단지 선언이 아니라 그의 생명 전부를 걸고 한 믿음의 외침입니다. 하지만 믿는다는 것이 늘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도 여전히 흔들립니다. 기도하다 지치고 기다리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신가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 속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 충실히 살았는데 현실은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 보였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니. 창세기 39장 2절에서 주어지는 이 말씀은 상황이 아닌 동행이 형통임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침묵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은 지금 내 삶이 무너져가는 듯해도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짜여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를 통해 기근 속에 온 가족이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조차도 그분의 큰 이야기 속에 꿰어 맞추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지금을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를 따라 흐르고 있습니다. 창조에서 타락으로, 약속에서 구속으로, 그리고 지금 우리는 회복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 회복은 단순히 과거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무엇이 진짜 회복의 증거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구절은 복음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쌓지 말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라는 초대입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고, 순종이란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대로 걸어가겠다고 발을 내딛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작은 삶의 부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깨어졌던 관계가 조금씩 열리고, 메마른 마음에 다시 기도가 피어나고,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재정립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여정의 끝,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눈물도 아픔도 죄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언젠가 우리 앞에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금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있는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작게 느껴지는 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셨고, 나의 하루에도 목적이 있으며, 내 삶의 페이지는 지금도 성경의 연장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 이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순결이 담긴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짧은 기도를 함께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주님, 저는 당신께 응답을 받기까지 긴 기다림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침묵 속에서 제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따라 다시 걷기로 결단합니다. 제 인생의 페이지 위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삶 속에 당신의 이름이 살아 숨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은 항상 순조로운 믿음에 직선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방향을 잃고,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의심 속에 잠기기도 하죠. 그런 여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바로 엘리야예요. 열왕기상 18장에서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맞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도록 기도하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의 기도가 끝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를 태우고 백성들은 무릎을 꿇으며 외쳤죠.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지만 바로 다음 장 엘리야는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두려워 도망치고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 장면이 믿음의 현실이에요. 기적을 경험해도 우리의 마음은 연약하고 상황은 끊임없이 우리를 밀어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떡과 물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열왕기상 19장 7절에서의 이 말씀이 저는 지금도 마음 깊이 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쳐있다고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믿음의 여정에서 흔들리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걸어가세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종종 대단한 사건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일상의 틈, 사소한 순간 속에서도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조용히 드린 새벽의 기도, 눈물 흘리며 내뱉은 한 줄 고백, 포기하고 싶던 날, 끝내 성경을 펼쳐본 그 순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누신 대화,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이 장면은 한 여인의 인생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변화시킨 이야기예요.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정오의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가로 물을 길러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너를 예배자로 회복시키러 왔다. 그녀는 처음에는 방어하고 의심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닿자 항아리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복음이란 지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고백처럼 한 번의 만남이, 한마디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거창하고 위대한 사건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한 사람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그저 기록된 옛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과 고백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분의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마태복음 5장에서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삶 전체가 복음이 되길 원하신다는 뜻이죠.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으로 향해 봐요. 거기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눈물도 고통도 죄도 두려움도 사라진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은 미래의 약속이면서 지금 내 마음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내 안에 무너진 부분을 다시 세우고 계시고 어둠의 자리를 빛으로 바꾸고 계세요.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의 당신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 속 귀하고 중요한 장면을 살아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성경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보았을 때 그 이야기의 진짜 목적은 단지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삶의 변화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회복된 삶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거대한 구속의 이야기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묻곤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건가요? 말씀을 하루에 몇 장씩 읽는 건가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걸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은 귀하고 소중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행위의 반복보다 마음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즉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행위보다 보이지 않는 깊은 곳,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누군가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한 희생은 없다면 그 사랑이 진심일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분의 뜻에는 무관심한 채 내 욕망과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그 중심은 이미 어긋나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 삶의 조종권을 드리는 용기입니다. 기도는 그분의 뜻에 내 삶을 동조시키는 겸손입니다. 말씀은 내 욕심을 정당화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내 자아를 꺾고 그분의 의로 채우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된 삶은 결국 순종의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훈련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무겁고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뜻을 우리를 억압하거나 불편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은 단지 문제없는 상태가 아니라 문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면의 쉼이에요. 저녁이 되면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새벽이 밝기까지 긴 밤을 뒤척여 본 적이 있나요? 하루의 끝자락에서 이게 맞는 걸까?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묻고 또 묻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 위에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앞이 보이지 않던 시대, 무너진 현실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이 고백은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신앙의 결론이에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도 내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체로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그 질문이 우리 안에 진짜 신앙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당신이 힘겨운 하루를 지나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신앙이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부르시기 위한 거룩한 초대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과 현실의 무게 사이에서 흔들리게 돼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나서도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다시 불안과 걱정이 밀려오고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돼요. 내가 뭘 더 해야 할까? 기도가 부족한 걸까? 믿음이 작은 걸까?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담대히라는 표현이에요. 그 단어는 자격이나 성취를 근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성품에 근거해 우리가 주저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의 비난, 배신, 고독,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느끼는 감정, 그 어두운 밤의 두려움도, 침묵 속의 외로움도 그분은 모두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신앙이란 문제가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지키는 것이에요.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큰 교통사고로 병원에 누워 계셨어요. 의사는 다시 걷기 어렵다고 말했죠. 그분은 절망했고 한동안 말씀조차 펼 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어느 날 새벽 간호사의 발소리만 들리던 병실에서 시편 119편 50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해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그분은 깨달았다고 해요. 몸은 눕혀져 있어도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몇 달 후 그분은 휠체어를 밀고 예배당에 들어와 눈물로 간증했어요. 저는 회복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크고 작은 시험으로 가득해요.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무게로,
또는 마음속의 불안과 정체성의 혼란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 붙잡아 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야기는 결코 중단되지 않아요. 지금 당신의 하루가 조용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흐르고 있고 지금의 고요함조차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 아래에 있어요. 신앙은 드러나는 순간보다 드러나지 않는 일상의 순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해야 해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 애쓰는 그 순간, 감정이 동하지 않아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결단, 불편한 상황에서도 원망 대신 감사로 반응하려는 노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열매 맺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급하게 맺히지 않아요. 시간이 걸리고 인내가 필요하고 계속해서 붙어 있어야 해요. 말씀 안에, 기도 안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요. 오늘 당신이 걷고 있는 길이 비록 느리고 답답해 보여도 그 길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 자체로 이미 거룩한 여정이에요. 삶은 언제나 명확하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 복잡해서 기도하고 나서도 마음이 무겁고 말씀을 읽어도 여전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왜 여기에 있는 걸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신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직업이나 역할을 묻는 게 아니라 존재의 의미, 살아가는 방향,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 속 내 자리를 묻는 영혼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인물들을 보았어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에스더, 엘리야, 마리아, 베드로, 바울. 그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평범하고 약하고 때로는 도망쳤고 무너졌던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삶을 열고 조용히 예라고 고백했을 뿐이에요. 그 한마디의 순종이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만들었고 그 이름들은 지금까지 믿음의 역사로 남게 되었죠. 그렇다면 당신은 어떤 이야기를 써가고 있나요? 당신의 이름이 지금 하나님의 책장 어디쯤에 기록되어 있다고 느끼시나요? 혹시 아직 아무 페이지도 펼치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아니면 이미 몇 번을 찢겨진 채 읽히지 못한 페이지가 많은가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새로운 장을 열어가시려는 분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일을 위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창조된 존귀한 작품이라는 사실. 그렇기에 지금 나의 하루가 작아 보여도 그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곧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떤 특별한 일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누군가에게 말없이 친절을 베풀고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그런 작고 진실한 순간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가고 있는 줄 믿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라. 당신의 이야기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그분이 아름답게 끝맺으실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위로받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함께 이 기도를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신앙도 늘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제 이야기를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다는 걸 믿습니다. 작은 하루, 작은 기도,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삶이 주님 안에서 완성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의 여정이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회복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댓글에는 당신의 기도 제목과 간증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 모두의 이야기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어질 거예요. 아멘. 이제 영상은 마무리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 속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아멘.